아까 4시 예배에 안 오시고 지금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앞에 거 못 들어보신 분. 두 분. 아까 앞에 시간 못 들으신 분들. 학생들이세요? 네. 아유, 너무 고마워요. 우주인 같이 일단 뭐 이렇게 끼고. 네, 고맙습니다. 앞에 시간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 줄게요. 또 들은 분들도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뭔가 듣고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왜 그러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계시다면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성경이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면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뭐 이런 걸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3가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죠? 왜 사랑하죠? 창조론적인 사랑이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작가는 작품을 자신과 동일시 여겨요. 작가에 대한 평가는 작품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작품이 없는 작가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작가가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이 없는 창조주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가치가 곧 당신 자신의 가치와 등가로 생각하셔요. 그래서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운명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가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작가와 작품의 관계이니까 운명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작품이 작가를 인식 못해도 작가는 작품을 완전하게 자신과 동일시 여겨요. 그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뭐죠? 구속론적인 사랑. 창조한 사랑은 그분의 능력으로 만드셨지만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자 그랬잖아요. 대가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가가 엄청난 값이었죠. 그러면 자기 외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창조한 사랑이 엄청나지만 구속론적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기 외아들을 희생해야 했어요. 대가가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 독자적인 가치로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애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나 버리셨나이까? 자기 외아들을 버리면서까지 구원한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구속론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면 그렇게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고생을 하시는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래요. 영생이라는 것은 긴 삶이 아니고 신적인 삶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순간적으로 살다가 없어질 존재들을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교제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영원한 존재를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창조와 희생의 구속의 과정을 거치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눈이죠. 너무나 흐뭇하고 사랑하는 정말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주 하나님의 운명이에요.
우리를 창조한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확실한 사실 앞에서 이것은 뭐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고 변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거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존재하잖아요, 표지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역사가 지울 수 있어요? 아무리 뭐 기독교 안 믿는다 그래도 그건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증거가 필요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그건 하나님 편에서 문제지. 내게 완다와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날 너무나 사랑하겠구나. 근데 내가 안 느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주관적으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증거가 없으면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요? 확실히 사랑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주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확증을 시켜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바뀌잖아요. 사랑이 유효기간이 짧잖아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원수가 되잖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해놓고 니 때문에 못 살아 그러잖아요. 그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확신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정말 입증하기 어려워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앞에 앉은 최영선이를 사랑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영등포에 살다가 신촌으로. 근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버스를 타고 영등포까지 갔어요. 신촌에서 30분을 버스를 타고. 너무 좋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평생 최영민만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림을 그려줬어요. 인형을 그려주고, 또 옷도 많이 그려주고, 신발도 뭐 왕관도 그려줘갖고 어려갖고 이렇게 딱 접어서 입혀주고 인형을. 그 어머니가 너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리냐? 그래서 저는 정말 이영선만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데요, 이영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앞에 앉은 서양숙을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진일그로 이 서양숙이 흉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각으로 해가지고 정말 제가 다빈치도 아닌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책상 앞에다 두고서 형수가 저는 형수이만 평생 좋아할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데 그 흉상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앉은 이영선을 좋아했어요. 전학을 왔는데 그 당시에 외화 시리즈 중에서 나르는 원더우먼 외화 시리즈가 있었어요. 영화로 나왔지만 그 전에는 TV 연속극이 있어요. 600만 불 사나이처럼 나르는 원더우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때 주연 배우가 린다 카터라고 미스 유니버스 진이에요. 미국 여자죠. 정말 예뻤어요. 눈이 파랗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근데 한 여학생이 전학으로 왔는데 똑같이 생긴 거예요. 내 남동생한테 야야 이영선 지금 그 원더우먼하고 똑같이 생겼지 않냐? 형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전혀 안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똑같은 거야. 제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맨날 노래 부르고 다녔죠. 나르는 원더우먼, 땅에서 솟아났나 원더우먼, 하늘에서 내려왔나 원더우먼 하면서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는 그녀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저는 평생 이영선만 사랑할 줄 알았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끌려갔는데 교회 이용선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내가 절대 빠질 수 없는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신천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다 끝나고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이영선의 오빠입니다. 영선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고생하고 산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요. 천하에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나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건지 좋아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까지도 연애를 못했어요. 왜냐면 상처 주기 싫어서, 상처 받기 싫어서. 사랑이라는 거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겠는데 누구에게 사랑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아니면 어떡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생긴 건 이래도 가끔 가다가 저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는 여학생이 없었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상처 받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뭘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사랑에 대해서 확증을 하게 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객관적인 사랑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확증할 수 있죠? 첫 번째 사랑을 이렇게 느끼고 확인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여요. 그죠? 선물.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잠깐 좋아하다 말 사람인지 진짜 사랑할 사람인지가 대번에 판명이 나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요, 지독할 정도로 이기적이에요. 사춘기 애들, 어렸을 때 조그만 꼬맹이 붙어서 애들이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에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죠? 근데요, 사춘기 때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내 것 중에 소중한 것을 그녀에게 갖다 줄 수 있을까? 받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덜덜덜 떨면서 이거 하고 막 도망와요. 근데 그걸 보더니 고마워 받으면 막 하늘 날 것 같아요. 근데 탁 던져버리면 하늘이 무너져. 생각해보세요. 그 전까지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온통 다 내 거야.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 신기하게 인간은요. 거의 거룩한 경지에 이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을 저 사람 것으로 옮기는 순간 가장 큰 행복을 느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 사랑이 식어지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게 하면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연애할 때부터 벌써 계산하고 내가 내는데 니는 안 내냐 이러면 사랑 아니에요. 그죠? 거래지. 결혼해서 어때요? 모든 거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아직도 사랑이 지금 뜨겁게 불타오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운 생각이 드는 순간 내 사랑이 그만큼 식은 거예요. 물론 이 설교를 제 아내는 가장 심각하게 듣겠죠. 저는 나중에 모아서 주려고 그러는 거죠. 아껴서.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아주 명확한 것은 내가 먹는 것보다 그 사람이 먹는 게 더 행복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더 행복해요. 제 아내가 저랑 연애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명품 백을 팔아가지고 제 허리띠를 사줬어요. 명품 허리띠를. 제가 뒤집어졌죠. 내가 나중에 못 사주는데 목사가 어떻게 명품 백을 사주냐고. 그걸 왜 파냐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근데 또 다음 해 생일에 또 백을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명품 백이 없는 것 같아요.
저 허리띠만 3개로 늘었어요. 한 번은 시계, 명품 시계를 사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팔아서 아낌없이 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오은희 단편 아시죠? 자기의 가장 그냥 그 긴 머리를 잘라서 남편이 시계줄 사줬어요. 남편은 그 시계줄을 시계 팔아서 뭐 사줬어요? 머리핀인가요? 네? 머리 다 잘랐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낭비잖아요. 헛짓했잖아요. 뻘짓했다 그러죠? 그런데 어때요? 아낌없이 상대를 위해서 낭비된 것 같은데 그것이 눈물나게 사랑을 입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쏟아 부었어요.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왜 이걸 갖다 300데나리온에 1년치 봉급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왜 낭비하느냐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녀가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근데 뭐라고 막 결론을 내시냐면 온천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그녀가 행한 일도 기념하라 그랬어요.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증거를 그녀가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그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부음으로 사랑을 입증했어요. 예수님은 옥합보다 더 귀한 자기 몸을 찢으셔서 향기를 내뿜는 게 아니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천군 천사들이 볼 때 그 완전하신 거룩한 그분이 자기를 희생해서 벌레같이 더러운 저 지구덩어리에 있는 세균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뭐라 그랬을까요? 왜 낭비하세요? 구할 가치가 있어요? 당신이 희생할 만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왜 낭비하십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보기에 그녀는 낭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낭비 때문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의례적이고 할 만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의지. 사랑은 남들이 볼 때 낭비라고 느껴질 때만 사랑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줄 수 있어요. 내 심장이라도 꺼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리고 그러시는 것 같잖아요. 나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줄 수 있어.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 내 생명, 천군천사의 경배, 하늘 아버지의 영광, 너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내가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버림받아도 너를 위해서 줄 수 있으면 내 명예와 영광과 생명을 다 줄게. 너를 위해서 못 줄 게 뭐가 있겠니? 이게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기만 하세요.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서 주셨죠. 여러분이 지금 아름다운 자연, 정말 흘러가는 강물과 들판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 정원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많은 아름다운 꽃들, 그 향기들, 이름 모를 새들, 들판에 오곡백과 많은 과일들, 이 모든 것, 어떤 것도요, 여러분이 창조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있게 한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죄만 짓고 하나님도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못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줬어요. 사랑한다고.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외아들을 너를 위해서 주면 이 정도 주면은 내 사랑 믿겠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너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너의 기쁨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확증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경외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멈추게 했고 대신 어린 양을, 순양을 뿔에 걸리게 해서 아들 대신 잡게 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그냥 아브라함은요, 흉내만 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고 드리는 흉내만 냈어요. 가장 귀한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사랑의 확증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네 아들, 내 외아들, 너 사랑하는 너의 기쁨인 이삭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봅시다.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서 십자가에 묶이고 있어요. 눕혀졌어요. 그리고 망치를 들고 손에 대못을 박으려고 직전이었을 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천군 천사들이 경악을 하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가 지금 저 지경이 되는데 하나님 왜 안 말리시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씩 웃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 염려 안 하고 혼자 있었을 거예요. 왜요? 경험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 외아들, 독자, 자기 아들도 멈추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내리치게 놔둘 리가 없죠. 아브라함 여유 부리고 있었을 거예요. 천군천사들은 다 경악하고 있고. 그런데 여지없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했어요.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 내게는 멈추라고 하셔놓고 그 귀한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귀한 것 바치는 흉내만 내도 이제야 내가 알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의심해요. 아니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뭘 더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더 줘야 하나님 이제 당신 날 사랑하는 줄 믿겠습니다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가 많이 있는데 어떤 신도 여러분에게 물 한 모금 준 신은 없어요. 여러분, 부처님에게서 뭐 받은 거 있는 사람은 명단을, 명품, 뭐 받았어요? 부처님한테, 공자님한테, 마호메드한테.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신이 어딨냐고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주고, 여러분의 부모님 주고, 여러분 생명 주시고, 여러분의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 정도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한테는 아까워하는 게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줬다고요? 독생자를 준 거예요. 내 사랑 좀 믿어줄래? 이 정도면 확증 안 되겠니? 뭐 여러분들은 독생자 주는 거 별로 관심이 없죠. 다이아몬드를 주시지. 집을 주시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준 인간도 신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어떤 인간이나 어떤 신이 있으면 하나님 믿지 말고 그건 믿으세요. 왜요? 여러분을 더 사랑하니까. 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불가능해요. 그런 대상을 찾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이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느껴지세요? 와,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까지 주실까? 느껴지세요? 가끔가다 저도 정말 감동해요. 나 같은 것이 뭔데 나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인격체를 나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주셨을까? 아내를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내가 아닌데 다른 몸뚱어리인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요.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죠?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자기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을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추워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큼 나에게 많이 주신 존재가 없으니까. 너무 든든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줄 정도면 나머지 알아서 주신다니까.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이 있고 손해보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라도 해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아니, 나를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이 모든 걸 알아서 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신기하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의 하나님만요 자꾸 구하라 그래요. 주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스러워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온통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 너한테 주고 싶다. 마음껏 기도해라. 마음껏 원해라. 왜 주고 싶은데 구하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알겠죠? 네. 사랑은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아낌없이 널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어. 그런 신앙 고백, 그런 사랑의 고백,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하기 싫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줄 수 있을까?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줄 수 있다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에게 추워도 의심이 안 가죠. 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나를 위하여 뭐든지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외아들까지 희생했으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왜 은사를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네. 지금 제가 하는 말 중에 모순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네? 이야기하세요. 만약에 이야기 안 하시면 진짜 믿으셔야 돼요. 성경의 내용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결핍에 대해서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느껴지셨어요? 네. 아니 또 부족하면 말하세요. 네. 자, 두 번째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 희생이에요. 너를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난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한번 여러분한테 고백해보세요. 나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려워요. 그죠? 근데 정말 사랑하면요 그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다음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그러면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독생자를 왕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사람의 신장이 상해갖고 죽게 되면 내 신장 떼줄 수 있다. 이 사람 간이 상하면 내 간, 생간 떼서 이식수술 해줄 수 있겠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주고 나는 그냥 사라질 수 있겠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면 그 사랑은 확실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한 영화를 봤어요. 예전에. 기사 윌리엄이라는 영화인데, 오래전 영화인데 봤어요, 여러분? 그 기사 윌리엄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이래요. 한 노예 소년이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고 빚을 못 갚아갖고 자기 아들을 할 수 없이 노예로 팔았어요. 한 기사의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그 소년이 자라면서 너무나 멋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가 자기 몸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기사가 그 갑옷 쓰고 말투가 이렇게 막 양쪽에 달려와서 이렇게 창으로 쓰러뜨리는 그런 이제 전투에 나가고 뭐 그러면서 승승장구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시합을 가다가 나무꾼을 해서 쉬는데 주인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기사님 주인님 이제 가셔야죠 하고. 근데 대답이 없어요. 흔들어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늘 나갈 때 뭐 투구를 쓰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 문장이고 뭐 그 집안의 걸 다 아니까 이 노예였던 애가 평생의 소원이 신분 상승이니까 아버지 지금 비참하게 노예를 입고 주인의 투구를 쓰고 주인 행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대회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대회를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귀족의 그 딸을 본 거예요. 당장에 사랑에 빠졌는데 배운 게 있어야죠. 맨날 싸움질만 배우고 시 같은 거 뭐 사랑 고백 같은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이 시인을 만나가지고 친구로 삼아갖고 대신 연애 편지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연애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그 여자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드디어. 그래갖고 성당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 시를 읽고 정말 감동을 했다. 나한테 쓴 편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라고 했어요. 사랑의 증거를. 뭐냐? 지금 즉흥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랑의 시를 읊어봐라. 맨날 싸움질을 한 녀석이 이게 뭐 시상이 떠오를 리가 없죠. 말을 못하고 버벅버벅거리고 있어요. 막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럼 화라, 당신 나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응? 다른 걸로 기회를 달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를 어떻게든 입증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굉장히 똑똑한 여자예요. 남자는 사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야망을 추구한다.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야망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해라. 내일 결승전에서 나를 위해서 져줄 수 있냐? 당신이 당신의 꿈을 포기할 만큼 내가 소중하다면 내일 시합에서 져라.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뛰쳐나갔어요. 못한다고. 드디어 이제 내일이던데 관객이 그 귀족이 앉아있을 거예요. 고민이 되죠. 준비하고 이제 창을 다 이렇게 세우고 딱 이렇게 이제 세우잖아요. 땅 하면 이제 막 달려가서 상대를 사망 쳐야 되는데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주 새처럼하게 쫄여보고 있는 거예요. 준비 땅 했는데 창을 안 내리고 그냥 그대로 창을 받아요.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 났죠. 그만 투구가 찌그러지면서 피투성이가 돼요. 안 떨어지고 비틀비틀 매달려 있어요. 영화니까. 주인공이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비틀비틀하고 또 일어나서 간신히 또 창을 이렇게 들어줬어요. 2차전은 떨어질 때까지 하더니 또 땅을 막 달려오는데 또 창을 내리는 거예요. 막 관객들이 일어나서 비명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왜 저러나. 또 사정없이 가슴을 찔려요. 막 가슴에 그 갑옷이 찌그러지고 피투성이가 돼요. 또 안 떨어지고 간신히 또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비밀이 일어나는데 한 여자만 웃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세 번째가 시작이 되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자기 하늘을 보내요. 빨리 가라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겨달라고. 여자들 때문에 남자들 죽을 판이에요. 영화니까 그렇지 현실에서는 다 죽지. 그래서 주는 남자들 많아요.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김 집사님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죽어요. 너무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다 마찬가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게 창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창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묶어요. 종을 시켜갖고 묶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단 한 방에 쓰러뜨려요. 영화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요. 상대편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져줄 수 있어요? 누가 대신 피 흘려줄 수 있어요? 누가 대신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조롱하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채찍질을 당하시고 벌거벗겨서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를 위해서 나 못할 거 없어. 그런 고백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뭐를 해줬어요? 부처님이 뭘 우리를 위해서 준 것도 없죠. 맨날 부처님 보면 맨날 달라 그러죠. 이렇게 하고 안 주면 때려 이러고 앉아 계시고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를 위해서 다 줄게. 예?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좀 무식해갖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맞습니까? 너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랑 고백을 여러분은 받고 사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제 청년부를 지도했던 박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도 그분이 정말 많은 사랑을 청년들에게 베풀었어요. 제가 목사님 댁에 이제 리더로서 이제 같이 청년들하고 갔어요. 저는 이제 집에 가면 앨범을 보고 싶어 갖고 목사님 앨범 있어요? 이랬는데 갖다 주셨어요. 첫 페이지를 딱 넘기는데 거기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는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첫 페이지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앨범에 왜 이렇게 뭐 얼룩진 이런 편지가 하나 있어요. 무슨 글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일단 그거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장가를 늦게 가셨어요. 사모님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12살인가 몇 살이 났어요. 사모님은 굉장히 고우신 분이었어요. 너무 몸이 약하셨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10몇 년인가 애가 안 생긴 거예요. 7년인가 10몇 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애가 드디어 생겼어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막 태동을 느끼면서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이름도 미리 지어주고 부르고 두 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사모님 배가 이제 점점 많이 불러왔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사모님이 기절을 하셨어요. 너무 고통을 느끼면서. 응급실에 실려갔더니 의사들이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큰 대수술이 될 거라고. 아마 뱃속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서 해야 되는 무슨 큰 수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거 너무나 위급하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기를 포기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기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포기하시고 사모님 젊으시니까 나중에 또 아기 낳으면 되니까 포기하라고. 사모님과 목사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울면서 제발 아이를 포기는 할 수는 없다고 다른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방법이 없다. 이게 너무 큰 수술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너무너무나 큰 수술이라 전신 마취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근데 전신 마취를 할 경우는 아기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울면서 매달렸어요. 의사들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의사에게 찾아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해서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전신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 울면서 하나님께 통고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빈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자 어떻게 영빈을 포기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 의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냥 마취 안 하고 수술해달라고. 그 친구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도
내 생명보다 이 아이의 생명이 귀하다고. 어떤 고통도 아기를 살릴 수 있으면 감당하면 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을 쓸 때 꽁꽁 묶고 온몸을 다 묶은 다음에 소미나 이런 걸 쫙 입에다 집어넣고 비명 못 지르게 해놓고 이를 못 깨물게 해놓고 혀 같은 게 안 깨물 닿지 않게 장치를 해놓고는 스스로 감행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통곡을 하면서 수시 밖에서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 살려주세요. 내 아기 살려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근데 사모님의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다가 또 비명소리가 멈추는 게 기절해버리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다 또 고통 때문에 또 깨서 또 비명소리가 나와요. 목사님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편지를 쓰고 사랑하는 영빈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너희 엄마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너는 아마 상상을 못할 거다. 사랑하는 영빈아, 너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 흘린 피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너가 평생 잊어서는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죽을 몸이지만 예수님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전능자가 아무리 힘없는 자인 것처럼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영빈아, 너를 위해서라면 너희 어머니도 나도 예수님도 뭐든지 할 수 있단다. 너는 그렇게 사랑받는 자란다. 잊지 말거라.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건 그분의 희생을 보면 알아요. 너를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어떤 신에게 어떤 인간에게. 여러분은 그런 사랑의 확증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믿으시고 절대로 여러분 외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사랑의 확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용납의 크기예요. 너가 어떤 상태여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사랑의 확증이 중요하냐면요. 앞에 두 가지는 상대편의 능력이 문제예요. 인격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어마어마한 부자면 너를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어요. 그죠? 상대편이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면 너를 위해서 나 뭐든지 희생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할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요. 엄청난 사랑을 받을수록 자괴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준다고 희생한다고? 말도 안 돼.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 정말 믿음이 좋고 누가 봐도 가치 있는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러겠지만 나 같은 폐인, 죄인, 악한 사람을 위해서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뭐 쓸모가 있다고. 그래서 사랑의 확증은 최종적으로는 뭐냐면요. 용납의 크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여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그 마지막 게 아니면요. 앞에 게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 우리 무너뜨려요. 봐라. 네 같은 인간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냐? 사랑한 거 후회하실걸? 봐라 너 쓸모없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요. 그 엄청난 사랑 받고도 배신하거든요. 죄 짓거든요. 실수하거든요. 그러면요. 엄청난 희생으로 은혜를 입었고 많은 선물을 받은 만큼 자괴감이 커져요. 하나님이 더 미워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용납의 크기를 알게 되면 영원토록 좌절이 불가능해지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초도 의심을 하지 않게 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가 어떤 상태에도 난 널 사랑해. 한번 옆 사람한테 고백해보세요. 내가 어떤 상태에도 그 다음 뭐라 그럴까요?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그래야죠. 근데 여러분, 사랑을 확인하는 최종적인 방법이죠.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초도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예요. 완전히 자유해졌어요. 내가 세상에서요, 가장 확실한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너무너무 명확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요, 팽이치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여러분이 제 눈매를 보면 알겠지만 남한테 지고 못 사는 성격이에요. 예수 믿어서 이만큼 이게 변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개구장이었고 자기 주도적이었고 이런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막 배꼽 빠지고 웃고 저런 인간도 목사가 되네 아마 이제 그럴 정도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팽이를 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형이 지나가면서 제 팽이를 발로 밟았어요. 그래서 제 팽이를 갖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가서 몰래 돌멩이 큰 걸 집어가지고 엎드려서 내 팽이 갖고 노는 중학생 형 머리를 딱 내리쳐버렸어요. 그랬더니 피투성이가 됐어요. 엉엉 울면서 도망갔어. 중학교 형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저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 형의 아버지가 순경이었어요. 그 동네. 붕대로 머리 감고 순경이 온 거예요, 우리 집을.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붕어빵 장사하고 뭐 이런 가난한 판잣집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깡패 새끼 내놔라, 감옥에 쳐넣는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저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으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했어요. 나중에는 하도 말씀을 펴니까 과일 칼을 갖다 놓고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래서 나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엄마 나 살려줘, 살려줘. 그럴 정도로 말씀을 많이 폈어요. 다 이유가 있었지만. 근데 그날도 팽이를 치고 있는데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팽이를 치다가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꼴찌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꼴찌가 팽이를 제일 먼저 돌리기 때문에 여러 명이 칠 경우는 1등이 돌릴 때쯤에 나중에 보면 첫 번째 돌린 꼴찌 팽이는 비글비글해요, 벌써. 그러니까 꼴찌가 맨날 꼴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면은 다시 들어올 때 꼴찌가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참고 이게 팽이를 계속 쳐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관략근의 한계가 느껴지니까 이러다 터지겠어. 그래서 도저히 뭐 팽이고 뭐건지 안 보이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애따 모르겠다 팽이 내팽개치고 다다다다 이제 그냥 화장실 빨리 가야 되니까 한순간이 지금 결정적일 수 있으니까 막 뛰어가는데 영등포에 지금도 그렇게 개발이 다 됐는데 그 청가물 시장 안에만 개발이 안 됐더라고요. 지붕이 제 이마밖에 안 와요. 판자촌이고 동네에 한 방에 한 가구예요. 한 기와집 이게 낮은 한 6가구가 살아요. 바글바글 한 방에서 나와요. 그런 데서 살았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 정부에서 동사무소에 주는 밀가루 한 포 사갖고 한 달을 먹고 수제비 끓여서 지금도 저는 수제비 하면 이가 갈려요. 수제비 사 먹는 사람들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그런 집에 사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동네에 공중변소만 크게 있어요. 공중변소 갈 때 소변은 10원을 내야 되고 대변은 20원을 내야 돼요. 팽이치던 애가 가난한 집에 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막 다다다 하고 돈도 안 내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지 정신없이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그 화장실을 지키는 아저씨가 얼마나 좀 무식하고 거칠겠어요. 그냥 동네 그 화장실 돈 받고 청소하고 그런 아저씨였으니까 등치가 크고 이런 아저씨가 조금만 돼서 돈도 안 내고 들어가니까 쫓아왔나 봐요. 나는 몰랐지 제정신 아니지 문 열고 아무 데나 들어간 건데 문 확 열어젖히고 쾅 발로 차고 닫으면서 이놈의 새끼 돈 내!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화장실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바지를 내렸는지 입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풍도 빠진 거예요. 이런 큰 화장실에 구멍만 있는. 근데 제가 다행히 손을 딱 벌려갖고 딱 걸려가지고
허벅지까지 이렇게 잠겼어요. 근데 얼마나 이게 찰진지 아무리 당겨도 안 빠지는 거예요. 밑에서 막 당기는 것 같고, 그 뭐 어렸을 때 하도 화장실 귀신 이야기 많이 들어갖고, 빨간색 주니까 파란색이니까 귀신이 당기는가 보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얼마나 애가 무서웠겠어요. 막 필사적으로 엉엉 울면서 어떻게 하고 이게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온 몸을 몸부림쳐갖고 간신히 나왔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안 했지. 할렐루야 했으면 퐁 빠졌을 텐데. 어쨌든 나왔어요. 나왔는데 엉엉 울고 이제 죽을 뻔했으니까 이거 보니까는 밑에는 진하고 위에는 노랗고 종이부터 이제 구절이 기어다니지. 도저히 제 자신이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너무 더럽고 징그러워갖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이게 막 슬픔이 복받치고 무섭고 더럽고 막 어쩔 줄은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뭐 닦을 수도 없고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한 발자국 걸으면 미끄러지고 한 발자국 걸으면 미끄러지고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페니실린 냈을 때 냄새가 나고 우는 소리가 나고 딱 보더니 일순간에 합창을 하는 거예요. 동천이는 빠졌대요. 똥똑간에 빠졌대요.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뻔하다 살고 너무너무나 지금 무섭고 더럽고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보더니 저놈 새끼 평생 말썽만 피우더니 이제 별 말썽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온 동네 똥을 쳐바르고 다니는 저놈 새끼 때문에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이게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가 아버지한테 맞을 때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하도 말썽을 많이 피우니까. 수제비에다가 자기네도 수제비에다 연탄재 집어넣고 도망가질 않나. 제가 너무 못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지금 설명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엉엉 울고 뭐 애들 노래 보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구경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같이 막, 근데 저놈의 새끼 때문에 못 살겠다고. 자자는 온갖 짓을 다 하더니 이제는 온 동네에 똥을 쳐바르고 다니는구나. 막 이제 그러면서 놀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뭐 너무너무 슬프고 무섭고.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일이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동천이는 빠졌대요. 똥똥하니 빠졌대요. 그 작은 동네요. 골목 끝에서 아버지가 튀쳐나오시더니 막 나한테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요, 눈을 찔끔 감을 수밖에 없어요. 달 때 같은 도망을 가는데 미끄러워갖고 도망을 못 가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맞으면 죽는 거예요. 한 번은 아버지한테 빗자루를 맞다가 온몸이 마비된 적이 있었거든요. 방빗자루를 맞다가. 입만 움직이더라고, 그때.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마비된 줄 모르니까, 아빠는 죽었나 죽고, 지금도 그 공포감이, 그 방빗자루가 나무로 돼 있잖아요.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걸 맞았는데 어딜 잘못 맞았나. 온몸이 마비가 됐는데 목사 되려고 입만 움직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지경이었으니 이게 이제 말썽을 너무 많이 피웠으니 옷도 엉망이고 뭐 이러니까 아버지한테 맞아서 오늘 죽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막 달려오는데 눈을 찔끔 감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고 눈을 찔끔 감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를 덥석 끌어안는 거예요. 목 졸라 죽이려나 보다. 아버지께서 저를 안고서 엉엉 우시는 거, 아버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내 아들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내려놓으시더니 엉엉 우시면서 손으로 다 긁어내리죠. 오물을 다 긁어내려주시면서 살아있어서 고맙다, 내 아들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저는 이제 상황이 좀 이해가, 살리겠다는 거야, 죽여주겠다는 거야. 뭐 무서워서 엉엉 울지, 언제 뭐 목을 졸지 모르겠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속 우는 거여서 그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어저 터져야 되는데. 아주머니한테 화를 내시면서, 물 좀 떠오지, 애가 이 지경이 됐는데, 놀리고 있냐고. 물 좀 떠다 주시라고. 아버지가 다 물로 씻어주시고, 손을 긁으면서 우시면서, 런닝구를 벗어서 닦아주시면서 계속 우시는 거야. 너 죽으면 나도 죽을 뻔했는데 너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 끌어안으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안고 가시면서 살아있어서 고맙다 내 아들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근데 제가 이걸 잊어버렸을 텐데 안 잊어버리고 생각이 난 순간이 언제였냐면요. 제가 대학교 때 신학생 때였는데 남동생하고 대판 싸우면서 제가 군대에서 배운 욕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신학생이고. 그리고 제 자신이 악마가 되는 걸 느꼈어요.
도저히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목사 되는 거 포기하고, 그럼 목사 안 되면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 엉엉 울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죽으려고 숨을 안 쉬었죠. 그러다 뭐 그런 정말 제 자신한테 절망해갖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며칠을 밥도 안 먹고 엉엉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고맙다 내 아들아, 살아만 있어 다오 했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대로 떠오르면서 내 아들아 살아만 있어라. 너가 냄새나도 더러워도 사람들 손가락질해도 내가 다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고 너를 다시 사용할 거야. 그래서 제가 입을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교회 가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형편이어도 내가 자격이 없어도 더러워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군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에 그 구절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 어떻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어떨 때? 연약할 때는 쓸모없는 인간일 때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든요.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뭐요? 죄인 됐을 때. 이거 뭐예요? 아까 연약할 때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언제 확증했어요? 우리가 착하고 의로울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날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언제 뭐 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없는 인간일 때도 하나님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 벌 줄 거라고 생각하죠. 나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뭐요?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가 어떤 상태여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널 사랑해.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완전히 폐인이 되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던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 인간관계는요 상대적이에요.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의롭고 내가 훌륭하면 따르는 사람도 많고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받아주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요 한순간에 한두 가지만 실수해도요 기존에 받았던 사랑과 공로 다 없어집니다.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정치인들, 학자들, 경제인들 보세요. 그렇게 기여를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평생 해도요 한두 가지 죄인이 돼보세요. 완전히 인생 끝나버립니다. 회복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원수 되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제거돼서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래서 늘 불안해요.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나를 내칠지 모른다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랑이 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가 연약해도 괜찮아. 너가 죄인이어도 괜찮아. 너가 원수가 되어도 나는 너 포기 못해. 너가 어떤 상태여도 나는 널 사랑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좌절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상태에도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거든요.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 왕을 영접하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었거든요. 그 세상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적어도 전 우주에서 가장 명확한 명제를 들으십니다. 그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큼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어떤 사건도, 그 어떤 것도요, 이것처럼 명확한 건 없어요. 이만큼 확증적인 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은요, 평생 이 한 가지 확증 속에서요, 좌절이 불가능한 사람, 포기가 불가능한 사람, 낙심이 불가능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이제 삶으로 그 고백을 하셔요. 하나님, 저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아무리 망가지고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증거를 확실히 믿으니까요. 당신이 날 사랑하면 내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좌절이 불가능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뿐이에요. 너무 든든해요. 날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분이라니. 뭐든지 줄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태든 날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좌절해요? 근데 그분이 전능하시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역사의 주권자세요.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데 뭐가 부족해요? 아무 염려 없어요. 다 뺏어가도 다 줘도 괜찮아요. 제 목회 여정을 보면 여러분이 놀랄걸요? 큰 교회 다 내려놓고 나와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있는 것 다 빼앗겨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무에서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세월이 지나면요, 그리 아니하셔도 괜찮지만 내가 움켜쥐고 쌓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걸 주셔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그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제가 만약에 지금 누리고 경험한 삶을 여러분에게 간증하면 여러분은 아마 충격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 사랑을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 든든한 사람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랑의 확증 앞에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인간 때문에 상심하지 마세요. 사건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자 하시면 사람이 못 말려요. 못 내려요.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자 하면요, 사람이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 아니실지라도 괜찮아요. 영생이 있으니까. 저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세 가지 진리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현실의 주소가 어떤가?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는 존재라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창조론적인, 구조론적인, 목적론적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사랑을 확인하는 그 방법이 뭔가?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해 주는 게 뭐예요? 선물. 그 다음 뭐예요? 희생. 그 다음에 용납. 그렇죠? 확증했죠. 사실 한 가지 결정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걸 또 하려면 1시간이 걸려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거는 안 해줄게요. 근데 너무나 중요해요. 맛만 보이면 이래요. 이는 저를 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결론이잖아요. 아니 왜 믿으면 영생을 얻냐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고행을 하고 선을 쌓고 뭐 공덕을 쌓고 그래야 뭐 해탈을 한다니 뭐 이러는데, 기독교는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뭐길래? 믿습니다 하면 그럼 그렇게 되나?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정말 영생이라는 게 뭘까? 왜 믿으면 영생의 존재가 되는가가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다 입증이 돼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우리는 영생의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성경 전체를 분해해서 도대체 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가 어마어마한 진리가 펼쳐져요. 그리고 그것은 왜 놀라운 진리냐면 이 영적인 사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사건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우리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돼요. 예수님의 설교 속에 다 나와 있고 자연 만물 속에 이 영생의 원리,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워요. 그냥 추상적인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사건처럼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인 확신이 믿음이 아니고 그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것은 사건화된, 영적인 사건이 물리적인 법칙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해설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간단하게 입술의 고백 정도, 교리에 대한 신념,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사건이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 영생의 존재로 정말 바뀌게 된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입증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 그런 그 놀라운 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세한 것은 지금 설명하면은 여러분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제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소화불량에 걸릴까봐 이것까지는 설명을 안 하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어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사랑을 확신하게 됐어요? 네.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이번 정말 그 부흥에 모든 걸 다 얻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네. 오늘 미국에서 오셔서 수지 맞으셨죠? 어마어마한 수지죠. 네. 저도 또 귀한 교수님을 만나서 수지 맞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학적으로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느냐. 제가 카톡 보내고 그럴 테니까 응답을 해주세요. 젊은이들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야 믿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수학적으로 입증해 주면은 꼼짝 못해요. 수학은 굉장한 신앙의 무기이죠. 너무나 귀한 교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굉장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먼저 고백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이 있으세요? 떠오르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찬양. 네. 예수 사랑? 거룩하신 말했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찬양을 하면 이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써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확증된 사랑이,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번 같이 찬양을 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